정도만 했는데 사도행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까지 할지 몰라서 중간에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이 이제 8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8장까지 하고 그리고 한 5번에서 6번 정도 주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냥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뭐 자존감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결혼, 돈, 직장, 뭐 관계, 상처,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쉽게 접한 교회 생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하니까 그냥 일상에서 가정이든 돈이든 관계든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해왔던, 그리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들, 근데 그것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지 뭐.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모습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는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6주 정도는 이 주제로 가고요. 그리고 그 마치고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8장 마지막인데요. 그 전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요.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집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로 왔는데 빌립도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실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이끄신 상황일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데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느니,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느니, 아니면 박해를 받고 도망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뭐 난리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러냐고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적 감각이 깨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빌립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복음을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큰 기쁨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본문 그 이전에 2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 마술사가 오늘날의 어떤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뭐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뭐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이렇게 쫓아나더라, 뭐 이런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성령 사역한다면서 사람들 막 병 고친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뭐 기도하면 확 넘어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어디서 이렇게 어떤 성령 사역하시는 분 집회했는데 한 15,000명 모였다고 그러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는 거죠. 그 마술사 시몬도 그랬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 시몬이요, 사마리아에서 자기 홈그라운드잖아요.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은 시몬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적, 이런 정도로는 범접할 수 없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우와 사실 이런 것들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창조주의 복음이 빌립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힘 앞에 시몬은 압도당했죠.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빌립과 함께 다니면서 빌립과 그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빌립에게 집중하겠죠. 당연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사람 넘어뜨리고 하시는, 그렇게 막 15,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그 집회를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갑자기 여목사를 만나더니
여 목사님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막 진짜는 아니고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제 말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상황인 거예요. 시몬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앞에서 이제 완전히 압도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충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 깨지고 뭐 도망가고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법한 상황에서,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그죠? 이때 하나님은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하시거든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성도님들 보시기에 사마리아가 이쪽 위쪽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요 밑에 쪽으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내려가면 블레셋이거든요. 해변가. 여기로 가는 길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 유대 광야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요, 빌립이 어쨌든 고난 가운데 이제 막 사마리아에서 자리 잡은 빌립을 그냥 사마리아에 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숨 나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고요. 도망자로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빌립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고난의 길을 헤쳐왔더니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제는 사람들 모이게 해주시고 사역이 안정되게 해주시는구나. 이제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됐구나. 뭐 이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마리아에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굉장히 상당히 높은 관리직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이래요. 아마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구약 성경을 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글을 읽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네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채로 그대로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설픈 어떤 사람이 와서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말이야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자, 29절에서 31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자, 그래서 빌립이 네시를 만났고 그 수레에 올라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또 힘겨운 광야를 걷고 있고요. 네시는 성경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네시가 만나는 거예요. 빌립이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빌립의 여정을 쭉 돌아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예수를 떠났을지도 모르죠. 또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상처에만 집중하면서 조용히 숨어 지냈을지도 몰라요.
또 사마리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광야로 가야 하는 삶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고요. 또 광야로 와서도 여전히 힘겹고 상처받은 자기 감정과 인생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누구도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가능성들이 빌립에게는 있었어요. 어쩌면 빌립은 이런 갈등을 매 순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 성경을, 이 글로 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글 행간 사이에 함축된 당시의 의미를 잘 못 읽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던 1세기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요 빌립의 장면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빌립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하고 똑같잖아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를 억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요.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서 도망쳐야만 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했어야만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배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벌써 토요일이네, 주일 아침이네, 시간 됐네, 예배 드려야지, 옷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여기 이때 성도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았겠죠. 일주일 내리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지, 주일 아침이 됐을 때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오늘 한 번만 참을, 이 갈등을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 다 됐네, 이런 건 이런 게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삶의 문제였으니까,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생명의 문제였으니까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시간 다 됐네, 지금 가면 5분 빨리 가는데 5분만 있다 가지 뭐 이런, 여기는 안 그러시겠죠. 그런 거면 오시고 그냥 시간 되면 오시는 오는 예배의 모습들에 이 시대에는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때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이런 예배들에 우린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은 예배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들은 예배가 생명이었고, 예수를 믿는 것에는 생명을 걸었어야 됐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말이어야 됐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빌립의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빌립의 그 갈등과 고민,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떠나고도 싶은 그 마음, 또 광야로 내몰렸을 때 무너진 그 빌립의 마음과 그 힘겨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의 상황도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왜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충분하게 기쁘고 일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겨움을 허락하는지,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왜 쫓겨다녀야 되고,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왜 박해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빌립의 인생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내려오는 이 빌립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에 던져진 질문을 빌립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거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광야를 지내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만남,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는데 사마리아에서 시몬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광야로 데리고 오셨는데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광야를 이끌어 오신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기까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고요. 34, 35절은 그에 대한 내시와 빌립의 반응이에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세상의 힘은 이 어린 양에게 굴욕을 주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끝까지 묵묵히 이 모든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궁금해하는 내시에게 빌립은 그냥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조주를 떠난 세상, 하지만 창조주의 심판 아래 놓여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이 땅에 오신 창조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분이시며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거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삶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내가 그 삶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소유, 자신의 권리, 이 어떤 것들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자기를 죽일 때에 그 죽음을 묵묵히 침묵함으로 감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해서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맨날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맨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이런 믿음 없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 또 흔들리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내 편안함 추구하며 살아가고, 내 감정과 내 만족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자 내시는 예수님 믿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요,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장면에서 빌립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이끌려 내려갔습니다. 내시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데 잘 몰라,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구해요. 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빌립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빌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빌립이 지금 광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려왔구나.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여기에 내 인생의 기쁨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광야로 지금 이끌어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시에게 세례를 주면서 빌립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 질문했던 성도들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빌립의 삶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빌립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빌립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을 빌립이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빌립은요,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지를 구했던 거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빌립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삶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사마리아에서도 광야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만나게. 왜냐하면 빌립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 좋으냐, 광야가 더 좋으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예루살렘보다는 사마리아보다는 광야가 훨씬 더 좋은 장소였다고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거겠죠. 빌립의 아픔과 눈물은 계속됐겠지만 빌립에게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기쁨 또한 점점 커져가는 거죠. 만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사마리아로 갈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리고 흩으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주시는 거죠. 사마리아로 가는 여정은 이들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은 분명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자리 잡았어요. 뭐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때 빌립 혼자가 아니라 또 여러 성도들 많이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저 광야에 이제 이방인 내시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겠죠. 지금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고난, 광야라는 고난 앞에서 내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조금 더 채워져 가는 삶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나를 만족시켜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를 걸어가는 거죠. 그 광야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39절 40절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 광야에서도 뭔가 이제 일을 냈어요. 빌립이 뭔가 이렇게 정말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냐면, 지금 가사라는 곳에 있거든요. 가사에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블레셋 해변길이에요. 그 빌립에게는 가장 낯선 길들, 이방인의 땅, 광야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빌립을 이 광야길로 쭉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와서 너 잘했다. 괜찮아. 근데 여기서 뭔가 순종해서 잘했는데 자, 또 가자 빌립아. 이게 갈 거야. 또 가자 빌립아.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저희 가이사랴 위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사는 제일 밑에 쪽인데 위에까지 쭉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빌립의 인생이지요. 한숨 나오시죠.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구나. 정말 아마 빌립의 평생의 삶의 이 광야길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빌립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빌립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 그러니까 빌립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빌립의 기쁨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셨고, 빌립은 그 광야의 길이 편하진 않았을지라도, 눈물과 아픔이 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눈물이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갔던 거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가 깨지고 도망쳐야만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고난이고 박해고 하나님 이제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했다가 이것이 교회가 깨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 광야를 걷고 있는 지금, 때때로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길을 찾고 싶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면 항상 먼저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지? 이런 해결책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는 어쩌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내가 불편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면 안 되면 외면하든가. 이 문제가 내가 힘드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고난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빨리 그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만족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싶지 않고, 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고,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도 좀 더 상처받으면 이 갈등이 해결할 기미가 없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이게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불에 기름을 더하는 게 이제 목회자들이 자,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름이 확 부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헌신하면 됩니다. 뭐 봉사하면 됩니다. 11조 내면 됩니다. 뭐 작전 기도하면 됩니다. 일천 번제 드리면 됩니다. 뭐 이러면 그 목사 말 순종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해결책이겠구나.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이 해결이 되겠구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구나. 이렇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빌립은요, 광야를 걸을 때에 정말 충분히 기도했을 거예요. 충분히 말씀 앞에 섰을 것이고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 해결책을 찾고자 함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주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끄심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께서 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드니까, 나는 빨리 해결책을 구하고 싶으니까. 근데 깊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 테니까, 말씀 앞에 서야, 찬송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를 사마리아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테니까. 당시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한가운데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광야임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내 만족과 내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실지, 이것을 계속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과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다시 좀 생각해보면, 묵상하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소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끔씩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믿음을 종종 돌아보거든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근데 이 질문에는요, 제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겠죠. 뭐 돈도 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나름 큰 문제 없이 잘 크고, 우리 예수평화교회도 나름 큰 문제 없이 뭐 잘게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제가 상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했습니다. 이런 고백 혹시 하면서 사셨던 분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제 자신에게.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기를 소망하는가? 나는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소망하는가? 근데 저는요, 소망하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한다고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족하고 충분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뭐 극단적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게 자녀든 뭐 건강이든 돈이든 뭐 교회가 다 깨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 안에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 안에, 내 삶에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좀 더 나으시겠지만, 그래서 소망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뭐 하나는 남아있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하나는 남아있는 내 삶,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뭐 하나는 남아있는 내 삶을 전제하고 그 위에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제 스스로,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충분히 소망합니다 라고 속이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예전에 진짜 개인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사역이고 뭐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이제 목회 못하겠다 뭐 이런. 근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호가,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나 하나면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 안에 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것 하나님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도 충분한 삶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찬송도 했고, 그렇게 기도도 했고, 그렇게 고백도 했고, 그렇게 설교도 했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쪽팔려서 막 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보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소망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를 속이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데 더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저는 그 삶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환호가, 너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너가 나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나한테 선택지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걸 원해. 나는 그걸 원해. 환호가, 네가 나 하나로 충분한 삶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게 시간이 되니까 어느 순간 도망가도 소용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도망가도 소용없는 거구나. 여전히 나는 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게 믿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순종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저를 잘 모르셨으면 다 깨뜨리셔. 지금 다 깨뜨리시고, 야, 너 나 하면 되지. 근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게 뭐 세상에서 비교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놔두시는 거겠죠. 제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제가 아직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제가 원해서 선택해서 기뻐서 왔던 길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끌고 하나님으로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80%, 20% 가지고 있는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깨뜨려 가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때로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죠. 빌립과 이 1세기 성도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이 이 광야가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라는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시선이 믿음인 거죠. 지금 빌립과 1세기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선교지로 보내시나,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어려운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뭐 아프리카 말라위 땅입니까? 아니면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아니 북한 땅일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광야일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광야일 거예요. 저 어디 가는 건요, 쉬운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행함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만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려우니까, 물론 어디를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볍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선택으로, 그런 행위로, 내가 뭔가 헌신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순종,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광야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하지만 깨뜨려 가실 때 여기서 나는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깨뜨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만족과 편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삶을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만족과 편안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이, 무탈하게 잘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의미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아 갈 때, 그렇게 삶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의 광야를 걷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내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광야를 걷는 삶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요. 근데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광야를 걷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삶이어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칠 때에도, 내가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해져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거구나. 이 걸음 자체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실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죠. 돈과 성공, 자녀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비할 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광야를 선택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사마리아를 선택하지 못하고 광야를 선택하지 못할 존재니까, 내 만족과 내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삶에서는, 그 삶을 전제하고서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질 끌려가듯, 눈물 흘리며 끌려가는데 거기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충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것도 전혀 단 1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이 우리가 걷는 광야의 여정이죠. 우리가 평생 걸어야 될 그 광야의 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광야,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걸어야 될 광야의 길, 분명히 우리 평생에 걸어야 될 그 광야의 길, 거기서 정말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